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주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성탄 장식도 또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12월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로 우리가 이제 4주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4주간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4주 동안 우리 강림절 기간 동안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주님, 언약의 주님, 또 기쁨의 주님, 은총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강림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초가 이렇게 이제 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하나님의 질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 또 모세에게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또 다윗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또 지난번 이사야에게 행하셨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에게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그 질문의 대답 가운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찾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달간 또 우리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질문들을, 수많은 질문들을 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대답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셔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군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물음에 답을 요구하시는, 대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질문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누가복음 그러한 이 책망의 말씀도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올라가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차갑게 기도하시는 동안 세 명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갔던 자들은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책망의 그런 물음을 던지시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도 요구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한 고백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누구다 얘기하고 엘리야라 얘기하고 모세라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얘기하고, 그럴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멋진 대답,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순수한 대답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음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 속에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또한 그러한 가르침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행하셨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질문들, 우리에게 행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면서 앞서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런 물음 속에서 또 우리의 길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런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셔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대요. 그 두 명의 제자는 아마 이제 본문에서는 안드레, 이름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는 밝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면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스승과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거니시는, 아마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겠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갈릴리가 아니죠. 어디죠? 요단강을 이제 걸으실 때였겠죠. 그때 그 예수님의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이 두 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쫓아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갈아탄 거야. 갈아탄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탄 거예요. 스승을 갈아탄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 배신, 스승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제자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본문의 이야기들,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이거는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나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이미 앞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앞에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메시아를 찾아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오실 지금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향해서 그에게로 가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대단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자신은 그러한 저들의 믿고 따르던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참 진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것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성경이 아닌 당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러한 기록에 보면 유대 그 기록들 역사 기록들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무리들과 그들의 힘이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큰 하나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던 그래서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있었으면 짐작한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따를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더 이상 큰 자가 없다. 그런 큰 믿음의 사람임을 또한 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쓰여진 일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한 나아가야 될 교회의 어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방향성들을 또한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 이야기 또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이제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올해만이 아니었지만 그 교회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걸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뭐냐면 지금 등록 교인이 2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교인 5천 명만 남기고 모든 교인들을 이제 29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개 교회를 다 파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1만 명의 성도를 다 파송하고 우리는 5천 명만 남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록 교인 2만 명 중에는 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1만 명의 성도를 각 개 교회로 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29개 교회. 그래서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같이 보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100명 이상의 교회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교회들마다 몇백억씩 들여서 큰 교회, 큰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이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형 교회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규모만을 가진 채 여러 교회로 분립해서 개척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게끔 나아가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그러니까 성장의 길을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들,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 일들이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기 권사님, 김미정 권사님네 신방을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때 성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만 딸기 잘 되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만 딸기 잘 되면 안 된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 돼서 같이 기쁘게 추수하고 기쁘게 열매 맺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사는 딸기들이 정말 좋은 딸기임을 이렇게 다 밝히게 되고 각광받고 인기 있는 그러한 딸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우리 속회만 잘 되고가 아니라 서로 다 잘 되는 또 그러면서 서로 다 성장하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서로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날 대도시에 또는 큰 대형 교회들이 하나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좋은 시설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더 좋은 서비스, 여러분들 조그만 동네 슈퍼 가고 싶으세요? 대형마트에서 싸게 좋은 물건 많이 주는 대형마트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대형마트를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인들의 심리이고 교인들의 어떤 또한 필요,
또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더 좋은 곳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또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큰 대형 교회들이 저는 이제 형님교회라는 큰 형과도 같은 교회들이 대해져서 작은 교회들이 같이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돕고 협력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해미제일교회는 큰 형 노릇은 못하겠지만 작은 형 노릇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장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교회 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는, 물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일들도 우리가 그러한 같이 협력하면서 그러한 성장과 또한 그 안에서 부흥과 그러면서 믿음의 그러한 귀한 결실들이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그 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또 그 믿음의 길, 그 메시아의 길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고 참 진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들을 보냈다라는 사실. 자,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면 그들에게 물으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사실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들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이 물음을 다시 돌려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얘기는 너 나한테 왜 왔어? 왜 왔어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왜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왜 구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이름으로는 잘 기억 못하시지만 얼굴 보면 기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셔요. 예전에 한 90년대에 MBC 뉴스 앵커를 하셨던 9시 뉴스 앵커를 하셨던 분이에요. 기자 출신의 뉴스 앵커도 하고 IMBC CEO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뒤늦게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목사가 된 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철야,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 열심히니까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된 거야. 이분이 기자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잠입 취재를 한 거야. 사흘 동안 새벽기도를 따라갔대요. 뭘 하나.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앞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는 저 뒷자리, 회중석 뒷자리에서 기도하더래. 추운 겨울이어서 코트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단은 아닌 것 같고 빠져 데리고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흘 동안 새벽 기도를 가면서 잠입 취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결국엔 신학교를 가겠다고. 처음에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대. 그렇잖아요. 50대 중반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부인이 두 팔 들고 다 반대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또 믿음의 길 가운데 그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셔서 지금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쓴 책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왜 예수인가? 그 책에 보면 왜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이란 이름으로 물으셨지만 결국 왜? Why? 너희 왜 왔어? 뭐하러 교회 왔고 뭐하러 예배드리고 왜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신자와 비신자가 있는데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어중간한 신자가 있다라는 거야.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어중간한 신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런 답들을 주고 싶은데 그 답이 뭐냐?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복된 소식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하면 자신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믿게 되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믿게 되더래요. 자신은 기자예요. 합리적이고 또한 논리적이고 그러한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어떻게 팩트로 사실로 설명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그 복음이 주님이 내게 그대로 들어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과 의심과 회의와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 것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는 것도 원하죠. 그러나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복을 구하느냐라는 물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음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많은 우리는 그 복들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형통함의 길 가운데, 그 물질의 복 가운데, 그 건강의 복 가운데, 그 은혜의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인가, 왜 예수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안에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우리 설교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너 교회 왜 나와? 너 왜 예배 드려? 아이들은 정말 죽기 싫을 정도로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애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 새벽 2, 3시에 자는 애들이 아침 9시까지 교회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엄마가 닥달하니까, 선생님이 맨날 전화하니까,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다만 살 거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들에게 왜 교회 나오니? 왜 예배 드리니? 왜 예수 믿니?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너무 진지한 거 싫거든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싫으냐라는 것 보면 무관심한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고 그것이 내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문제들인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진지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네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젊은이들에게만, 다음 세대에게만 주어진 숙제고 물음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져진 고민과 물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라는 이 물음 앞에 내가 답을 구하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이 얼마나 건조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형식적이고 김 빠진 사이다처럼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힘없는 신앙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라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왜 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제자들의 답이 뭐였어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한 답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이 뭘 구하냐? 예, 가르침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그것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주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요. 아니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지금 바보 같아서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겁니까? 사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제자들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겠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듣고 내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결단의 의지의 모습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거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제자가 참 제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내 행실이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그래서 그 스승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 제자, 참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길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길에 매여서 또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길을 헤치고 와보라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와서 보고 부딪히고 배우고 훈련하고 다듬어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삶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시험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주시는 이끄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진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또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 와 보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주 강림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한 자리에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왜 예배 드리고 또한 왜 교회에 나와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물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길을 또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하고 시험케 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두 손 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아갈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겠나이다, 그러한 결단과 단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다짐과 결단 속에서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단마귀 또한 여러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또한 능히 이겨낼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달아서 또 그 깨달음 앞에 인도하심 앞에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